우리 옆에 의자가 좀 틀어졌죠? 네, 우리 어제 남전도회가 청소하러 왔다가 이렇게 앉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편하시죠? 네. 근데 이제 바꾸기 원했던 것이 강대상 보기가 편하다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네, 더 잘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어제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네, 우리가 남전도회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신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살폈다가 다시 창세기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37장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애굽으로 팔려간 말씀을 살폈고 오늘 38장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38장이 창세기에서 좀 생뚱맞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고서 50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38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유다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 이야기가 단독 기사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중요함이 뭐냐면 약속의 자손 곧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좀 기록해 놓으면 좋을 텐데 정반대로 유다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지죠. 유다 이야기가 1절에 시작하기를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얘기는 37장 36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도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형제 요셉을 없애버린 후에 유다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삽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둘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둘람은 야곱이 형제들과 살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쪽으로 즉 가나안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브론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한 24, 5km 정도 가면 가나안 땅의 중심부 정도 되는 지역쯤에 있는 땅이에요. 유다가 가나안에 가서 오늘 본문은 그냥 수아의 딸과 동침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먼 고향까지 아내를 찾으러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발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출신이 가나안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말씀하심이 그렇죠. 그들은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동맹도 맺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 시대는 아니지만 이미 선조들이 한 것을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물리쳐야 할 이스라엘의 족장의 한 사람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일은 불순종인 것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언약의 후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쌓는 것은 참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무너짐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유다가 그러지 못한 것이죠.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엘과 둘째 오난과 셋째 셀라를 출생합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보시고 첫째 아들을 죽이셨어요.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유다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며느리를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제도입니다. 당시 유목 부족 사회에 혼인하는 관습이 그랬고, 이 관습은 어떤 법적인 체계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자연법을 따르는 관습이었어요. 근데 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 이 계대 결혼이 성문화되어집니다. 율법의 조항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예로 룻과 보아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율법적으로 이 계대 결혼이 허락된다 그럴까요?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게 해서 형의 이름과 그 기업을 그 가문 안에, 그 지파 안에 보존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혼자 된 여인들이 이방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셋째는 혼자 된 그 여인을 보살펴 주기 위한 뜻이 율법 안에 이 계대 결혼이 허락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의 죄악, 그게 9절에 소개되죠. 그것은 계대결혼을 시켰는데 후손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씨는 자기 씨인데 형의 후손이니까 재산이나 어떤 가문의 특권을 장자의 집으로, 즉 형수의 집으로 가니까
자기가 손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유산과 특권이 형의 집으로 귀속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설정함에, 땅에 설정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설정에 말하는 단어가 멸하다, 부패하다, 파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노아 시대를 가리킬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썩었고 부패했다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6번 쓰여져요. 그리고 같은 창세기에 소돔성 사람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 소돔 이야기 우리가 들을 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죠. 이 땅에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40이 쭉 내려가죠. 그 멸한다는 뜻이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9번 사용되죠. 그래서 오난이 이 둘째가 소돔성 사람들처럼 아주 폭력적이었고 부패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면 오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고 부패를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신 겁니다. 여기 오난이 악하여 이 악자가 형한테도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형의 악도 아마 오난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첫째, 둘째도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부패를 행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둘 다 죽이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는 자연사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달콤하고 좀 행복한 삶을 바랬지만 매우 불행해졌죠. 유다가 생각합니다. 셋째도 며느리에게 주면 죽겠구나. 며느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집에 가 있으면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장성하면 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가 결혼했던 아내가 죽고 또 이 얼마 후라는 얘기는 셋째가 다 장성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다 장성했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며느리 다말이 부르지 않는 일을 보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속여 동침하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로 석 달 후에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친정에 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유다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죽이란 얘기죠. 끌려가는 며느리가 그 창녀로 가장하고 동침할 때 그 남자로부터 받았던 담보물을 내어놓습니다.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고 자기 거인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를 낳았고 악이 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바로 이 베레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죠. 여기까지가 38장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38장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인의 역사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 언약의 후손은, 즉 언약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3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을 경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비틀어 놓거나 왜곡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불신앙으로 자칫 메시아의 혈통이 그 혈통의 커다란 오염과 단절의 위기를 가져올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구원의 역사, 이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말이 낳은 쌍둥이, 그들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봅니다. 6절까지. 제가 다락방 때문에 설교를 되게 짧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올라온 겁니다. 좋으시죠? 누가 아멘 하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헷소론을 낳고 헷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16절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에서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일을 하십니까? 누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 일을 받들지 못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적 성품과 그 어떤 업적보다 위대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신뢰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참여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다가 가나안으로 간 것,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에 갔어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호람되어 했다면 더 좋은 은혜를 얻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것이 참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지만 우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받들어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참모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